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극한, 아주 최고의 긍휼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우리가 비유를 알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네 이웃은 누굴까 한번 봐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과연 참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줄 때 자기 돈을 내요. 장사꾼만큼 계산이 빠른 사람은 없어요. 제 아내는 상고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이렇게 막 이제 여럿이 가서 이것저것 막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음료도 시키고 뭐 이런 거 저거 막 시켜요. 항상 계산하기 전에 얼마 나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맞으면 되게 통쾌해하고 자기 거 틀리지 않아. 그럼 계산서 다 검사해봐요. 어디가 안 맞는 거야 도대체. 그러다 보면 진짜 점원이 잘못 계산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은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좀 모자란 돈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면 다시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내가 풍족히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치료할 만큼, 이 사람 먹일 만큼, 묵을 만큼 돈을 줄 거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도 드릴게요. 계산이 하나도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지금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맡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일단 구하고 보자 해요. 그리고 일단 치료하고 보자는 거죠.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는데 치료하고 보자 해요. 반대로 제사장,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 제사장은 직업도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냥 11조 한 거로 먹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강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피나는 사람 내가 또 만졌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와 뭐 율법적인 이유,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대고 피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생각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생각한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한 거, 이게 긍휼이라는 거. 이게 자비예요. 두 번째 자비는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에 용서가 나오는데,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자비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돈을 계산하면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에요. 왕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런 빚을 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이런 빚을 가질 수도 없고 어디 빌릴 수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더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만, 이거는 너희들이 계산할 수 없는 돈이야. 그런 표현으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셨어요. 야, 다 갚아. 근데 자기를 팔고 집을 팔고 부인을 팔고 자녀들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가족까지 다 내가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어떡하죠? 했더니만 왕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나는 왕이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앞으로 좀 똑바로 살아, 엄마. 끝. 가. 그리고 가잖아.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일을 일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의 100일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 맞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 그거 작은 거 아니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나에게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왕이 느끼는 1만 달란트와 내가 느끼는 100데나리온은 같을 수 있어요. 왕한테 1만 달란트,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한 거죠.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것도 감당할 만해요. 그렇지만 나한테 100데나리온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리고 왕한테 1만 달란트도 큰 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친구 용서해. 야, 그것도 용서 못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왕한테 1만 달란트나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은 거의 같은 동급이에요. 그래, 맞아. 그 100데나리온도 너에게는 엄청 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교하면 이건 내가 마땅히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동관을 그는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죠. 근데 이거를요, 가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왕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그것도 용서 못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쉬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방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이 뭐 뚝딱 해서 용서하셨어요? 아니요.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용서할 거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몇천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물론 그 중간중간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방법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는 표현이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공을 들이시고 그만큼 계획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죄 용서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이 절차가 우리는 성경 한 절로 딱 끝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보현 집사님 우리 엄마 손에 피 나는 거 저는 못 봐요. 피를 못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인데도. 그래서 남들은 막 싸매고 있는데 여기 앉아갖고 막 그냥 왜 그냥 탈질을 하고 그러기만 하는 거야. 피를 못 봐, 박보현 집사님이.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요 거의 백정 수준이에요. 각을 뜨고 털을 벗기고 내장 뒤집어내고 다 그걸 태울 거 태우고 이걸 3번 했어요. 그리고 또 먹을 고기들은 또 끓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복잡한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서 제 용서함을 받을 수도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 다음에 용서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들을 주시는데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들 못할 거야. 그러면 와서 회개해. 그래서 우리는 참 갈라디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게 율법은 우리 보고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율법에는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더 필요로 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야. 너 나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내가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돈 빌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은행 갈 일도 없고. 그냥 내가 다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물론 잘하면 지킬 수도 있지만 세밀히 들어가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거.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원수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는 몰라. 당장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법들을 주신 이유는 범죄한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라. 물론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이 율법은 제발 좀 나를 찾아라 해. 율법 지키면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다. 율법 잘 지켜서 나 찾지 말고 그치 뭐하러 제사를 지내니 뭐하러 나를 필요로 하니 율법 잘 지켜서 율법만 지켜 내가 복 줄 테니까 그냥 살아. 못 지켜요.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성서에서는요 가장 잡고 끓이고 태우고 용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내 죄에 비하면 형제의 죄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의 잘못은 진짜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울 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왔을 때 나는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도왔을 때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게 자비예요. 이게 가능해요? 못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는 내 계산부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 회 이런 거 되게 많고 사마리아 회 모임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돕기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 형편 안 따지고 내 처지 안 따지고 일단 돕고 보자. 내가 망해도 일단 얘는 살리고 보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능해요. 부모님이나 내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까짓거 내가 죽지. 이거 가능한 거. 가끔 여름에 익사사고 날 때 보면 아이가 빠졌는데 할머니가 뛰어들잖아요.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왜? 뛰어들면 아이는 살릴 줄 알고.
그거는 피만 가능해요. 피부치만. 나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수영을 할 줄 아나? 이 물살은 어떨지? 이 아이는 얼만큼 갔는지 안 따져요. 부모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나 생각 안 하고 이놈만 살리겠다고. 근데 이게 자비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면 이게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먼저 맛보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자비의 삶을 살게 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맛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어려운 이웃을 보면 뭘 내가 해야지 그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섣불리 다가서지 마세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인격, 내 인격으로 다가서지 마세요. 인격으로 나갔으면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는데 그가 뿌리치거든요. 물론 내가 용서도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서 자비, 용서가 시작되어지면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그에 향한 미움과 그를 향한 나쁜 마음들이 없어져. 그리고 내가 이미 그를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은 그 다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왕이시여,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 얘기 들을 때 나는 이게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다고?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서 뭘 건물을 만들고 뭘 할 때마다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정말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못 믿어. 가서 보자. 그래서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는 거야. 막힘이 없지요. 질문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 디자인,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나왔지만 그 디자인들이 와, 이런 옷을 어떻게 만들었지? 솔로몬이 다 이렇게 지혜를 내서 막 이렇게 만들라고 다 명령을 했겠죠.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길 닦인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마치 저기 어디 굉장히 좀 후진국이었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이렇게 오면 그 탈북한 분들이 비행기 딱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비행기에서 바라본 그 우리나라 전기 그 가로등. 자기네는 평양 시내 아파트 높은 데인데 그 높은 데 아파트 사는 게 불편하대. 왜냐하면 전기가 자꾸 나가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막 불 너무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막 켜놓잖아요. 막 눈이 돌아간대 이렇게. 우와. 마치 그런 것처럼 스바 왕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백성들은 복됩니다. 당신의 이 지혜로운 말을 매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진짜 복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들어서 하나님, 와,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이 신용이가 목사라서 당신들은 참 복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보냈던 문자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참 복되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들이 나는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서 참 복되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회사에 이분이 계셔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다 교회 중직분들, 연세도 높으신데 교회 막 오신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난 진짜 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 이런 고백을 저는 되게 사모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맨날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남편이 잘해서 나를 복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와이프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막 진짜 행복할 텐데. 우리 다 그런 생각해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열심히 내면 내가 엄청 행복한 목사가 될 텐데. 우린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가 열리면 보세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내가 먹을 것 다 챙겨놓고 배고픈 사람 없나? 남아있는 거 준단 말이죠.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자, 이것도 나 먹을 건데. 근데 저분이 더 배고파 보이는데 드세요. 그런 마음, 진심,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돼요? 사람이 늘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늘 잘못할 수 있죠. 근데 뭘 잘못할 때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복돼요. 조금만 실수하면 핀잔 주고 눈치 풀이고 목소리 높아지고 저예요, 저.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생각을 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방어하고 살잖아요. 모두가 다 때릴 준비하고 살거든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준비하고, 모두가 다 자기 주머니에 뭘 넣으려고 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누가 좀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 주머니에서 꺼낼 준비하고 살고, 모두가 다 누구든지 잘못만 해라. 오늘 그냥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아. 누구나 하나 걸려라. 이러고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잘못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너그럽겠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운전 시작하면서도 오늘 누가 앞에 차선에도 내가 그냥 손 흔들어주고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어? 우리가 온 세상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자리만큼은 내가 밝힐 수 있지 않겠냐.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되게 도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의 신하들은 복됩니다. 이 말에. 당신의 백성들은 참 복됩니다. 이 말에. 하나님, 제가 머무는 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복된 사람들이고요. 또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 되게 하는 것 자비예요. 조금 더 자비로워지실 수 있기를. 이게 무슨 불교 용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자비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비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맛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정말 참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